7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복음송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영상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혹시 소리내서 읽지 못하는 환경에 계시다면 소리를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여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 차례나 걸쳐서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사야에서 두려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전체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성경 66권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바로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예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학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종합해 보면 자신들을 학대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신들을 사로잡고 있는 바벨론의 왕, 제국의 왕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두려움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당시 제국의 왕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의 한마디면 이스라엘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식민지 포로된 백성으로서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학대자를 향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영적으로 완전히 위축되게 됩니다.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게 돼요. 이것이 두려움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해악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온몸이 굳고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되고 생각은 얼어버리게 돼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였는데요, 그 노원구 당시 미드파 백화점에 책가방을 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앞에서요, 어떤 젊은 청년이 저를 위협하며 돈을 뺏으려고 했어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내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요 그때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서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 책가방 사려고 가져왔던 돈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당시 백화점 앞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원구 그 미도커 백화점, 구 미도커 백화점 아시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근데 저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큰 소리로 강도야! 라고 외치기만 했어도 되는데,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두려움으로 인해서 벌건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돈을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려움의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들 수가 없어요. 온통 마음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늘 본문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종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두려움의 대상이나 두려워하는 그 일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요. 그야말로 내 온몸을 꽁꽁 결박하여 묶은 것처럼 내 마음과 영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두려움 때문에 온 몸과 마음이 위축되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얼음이 되어 큰 소리로 도와달라 외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두려움의 방법입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하는 그 사람이 죽을 사람이다.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국의 왕이 아무리 무섭게 굴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풀과 같이 금방 시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두려움의 극복 방법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가족 문제입니까? 재정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내 영혼을 조금도 건들 수 없는 힘없는 것들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두려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이러다가 정말 이렇게 나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가불하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킨 것을 근거로 들면서 말합니다. 파라오의 폭정에서도 너희를 구하지 않았니? 홍해를 갈라서 너희를 구하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를 구했던 그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의 학대에서도 구원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두려워하고 있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위기의 순간에 도우셨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도 분명히 죽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망할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움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외치시길 바라요. 나를 두렵게 하는 악한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땡땡땡이 전혀 두렵지 않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우리 가족을, 내 자녀를 붙들고 있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한번 자신감 있게 외쳐보십시오. 그래도 두려움이 떨쳐지지 않는다면 떨쳐질 때까지 힘있게 큰 소리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참 자유를 누리시는 대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1만 성도 비전과 말씀 묵상 운동, 가정 예배 정착을 위해서, 또 코로나에 속한 종식을 위해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